거절당한 마음을 치유하라. 아멘. 네 자로 줄이도록 하십시오. 거절, 당함.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거절당함. 그리고 줄을 딱 긋고 거절당한 마음을 치유하라.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 없나요? 누군가를 통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데 거절당한 경험들.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가정사를 얘기해 보면요, 저희 아버지의 동생이 누군가요? 저에게는 작은 아버지. 저희 작은 아버지 입관 예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작은 아버지는 어려서 저에게는 있어서는 하나의 그 원수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모습들 자체가요, 저희들에게 무지 불안을 많이 가져다 주고 또 공포심을 가져다 주고 또 집안 자체를 쑥대밭을 만들었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는데요, 비가 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오셔가지고요, 대문을 두들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대문 열어줘서 안 된대요. 근데 그때만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는 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해서 대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요, 작은아버지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대뜸 뭐라고 하냐면요, 문서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집안은 이제 소란스럽게 이럴 데가 없었고요. 근데 제가 어려서요, 작은아버지 눈동자를 봤는데요, 그 눈동자 때문에 나름대로 한을 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죽이든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을 보니까 뭐냐면요, 광기가 있었어요. 광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요, 빨리 그 눈을 바꾸도록 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돌아가실 땐 제가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화해는 다 된 거라고요. 그런데 과정 자체를 보니까 무지 속상한 사건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눈 자체를 보니까 광기가 있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도박판 하투를 치다 와서 자금이 떨어지니까 이제 자기의 것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사건들이라든가 그런 상황이라든가 주변에 그런 일들을 볼 때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런데 제가 그 눈동자를 보고요,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집에서 주지 않으니까 거절당할 때 그 마음은, 악상을 퍼붓고 갈 때 그 마음 자체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자로 얘기하면 뭘까요? 네 자로. 거절당함이었어요. 거절당함. 근데 주었어도 마찬가지로 도박판에서 완전히 다 날릴 그런 여건과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에서는 안 된다 할 때가 있습니다. 교인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저에게 와서 나름대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때 교인은 뭐냐면 상실감 속에 돌아갑니다. 그럼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목사의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 아니고 공동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다 그렇게 하십시오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공동체 가운데 아픔을 겪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고요, 때로는 시간이 있고요. 반대로요, 성도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이것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안 됩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네 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거절당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거절당할 때가 있고 여러분도 거절당할 때가 있고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거절당할 때가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거절당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아마 정진호 집사님이 서희미 집사님 별명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 집에 아들이 있나요? 서인숙 집사님 가정에? 남동생 없나요? 예. 아마 별명이 끝순이지 않았겠나 그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딸이 이제 그만 놔라.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딸을 7명 낳았답니다.
그런데 딸을 7명 낳았는데 이름 자체를 끝순이라고 지어놨어요. 끝순이라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너를 낳고 나서 어머니가 부엌에 가서 어찌나 슬피 울던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7째 딸은 어떻게 됐냐면요, 집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게 일쓰고요, 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그 좌절감 속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의 글을 봤습니다. 8째를 낳습니다.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7녀 1남이에요. 7녀 1남. 그리고 나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이 7째 딸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릅니다. 학교를 갔는지 안 갔는지 누가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아이는요, 무지무지 많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증오심이 들기도 하고요, 미움도 들기도 하고, 배반도 들기도 하고, 배신도 들기도 하고, 거절당했다는 그 아픔을 가지고 이 여성이 계속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그 수기를 기록해 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의 거절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럴 때 거절 나갈 때 나는 과연 어떤 수치감과 어떤 배반감과 또 이 거절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이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절당한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절당했다 생각하면요, 버림받았다, 외면했다, 또 배반당했다, 또 나름대로의 실망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 부모는 끝순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부모님에게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째요? 속상한 겁니다. 나도 같은 딸이고 나도 같은 자녀인데. 거절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요, 3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면요, 과연 거절을 받고 살아갈 때 내 눈에 비친 내 모습은 과연 어떨까 한번 살펴보라고요. 내 모습은 어떤가? 거절당했다 생각되면요, 반드시 뭐냐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분노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요, 화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실제 저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하나의 기사인데요, 교회에서 졸도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회의 때 자기 생각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졸도한 사건이 기록되어진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고요. 2번째 모습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본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바라본 나의 모습은 거절당했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라본 나의 모습은 뭐냐면요, 지극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와닿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건강치 못한 겁니다. 거절했다는 그 화가 있고 그 마음에 복수심이 있고 그 속에 상한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뭐예요? 다른 사람은 알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삐딱하게 나가는 건, 저렇게 부정적으로 나가는 건, 저렇게 시험 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거절당한 그 마음, 그 일, 그 사건 때문에 그런구나라고 다른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똑같고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똑같습니다. 어른도 거절당하면요, 나름대로 뭘 부린가요? 옥리를 부린다고 하죠. 고집을 부립니다. 쓸데없는 나름대로 일을 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본 나의 모습이 있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습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까? 죄를 짓고 나면요, 집을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뭐냐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멀리 도망가지 않고요,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그런 겁니다. 야단 맞을까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은 뭐냐면요. 거절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넉넉히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반드시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주님,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범하죠. 그러면 자녀가 잘못을 범하면 반드시 숨거나 또 나름 도망치거나 나름대로 피해서 되는 것 아니고 반드시 부모 앞에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똑같다고요. 하나님 앞에도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지은 제가 상처받은 저의 모습이 그리고 화가 있는 나의 모습이 그리고 거절당한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찾아온 건 뭘까요? 죄 사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대신이 아니에요. 반드시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신할 수 없어요. 남편은 남편 것 하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 것 하는 거, 저는 저의 것 하는 거,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하는데 중보기도를 통해 또 대신 나갈 수는 있어요. 그래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미루지 마시고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다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찾아올 때에 시시콜콜 얘기하자도 괜찮습니다. 주님 잘못되어졌습니다. 인정하면 뭐냐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부를 다 아신다고 했어요. 피부를 다 살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속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가 잘 살핀다라는 겁니다. 우리 서미순 사모님을 통해 제가 암이 어떤 것인가 책자를 쭉 나름대로 보니까요. 암이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0.5mm. 라고 하면요,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6억 개가 있고 7억 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개만 퍼져나가지요? 그럼 이것이 또다시 전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식구들 가운데는 아직은 그런 환자가 생겨나지 않지만요, 또 조만간에 제가 그럴지 여러분이 그럴지 몰라요. 3기일지 4기일지 1, 2, 3, 4라는 수치 자체가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늘 깨어서 준비하도록 하셔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젊다고 늦고 나이가 들다고 먼저 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보십시다. 거절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나와요. 4가지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버림받았다. 어떤 조직에서 뭔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 단체에서 그 조직에서 내가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자기 애인을 죽입니다. 그럼 왜 죽인가 보니까요, 그 애인의 사랑이 멀어져 가는 거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실현당한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지요.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요.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건. 입학시험에 낙방을 했다. 그러면 그게 완전히 끝이 아니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잖아요. 그런데 떨어지면 아이들은 흔히 생각할 때 낙담하고 좌절하면서 한숨 쉬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나는 이제 이 사회에서, 이 대학에서 버림받았다. 우리 가정에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게 이 시간에 혹이라도 이 마음에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나도 혹이라도 이 교회 안에서 또 어떤 기관 안에서 어떤 목장 안에서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내자로 거절당함이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건 무서운 병입니다. 무서운 병이라고요. 그런데 뭐냐면 그것을 감추면 더 어려워져 갑니다. 더 무서워져 갑니다. 그런데 금방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너 왜 얼굴색이 그러냐?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화해의 모습도 그렇고요, 가인과 아벨의 모습도 그렇고요, 어찌하여 너의 안색이 그렇게 생겨먹었느냐? 어찌 그렇게 안색이 변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배반, 버림받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외면당함이 있습니다. 외면당함. 학생들 사이에서 무서운 것이 있죠. 학생들 사이에서. 왕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끼워 넣어주지 않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먹을 걸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완전히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외면당함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저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 친구들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나의 인격을 인정해주지 않는구나는 그 마음을 갖기 때문에 거절당함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도요. 그렇게 썩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외면당했다. 세 번째 마음이 있네요. 세 번째 마음은 뭐냐면 비난받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 두 번째 아까 마음이 있었죠. 내가 바라본 나의 마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죠. 첫 번째 마음속에 해당이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아, 저 사람들이 내가 좀 못났다고, 내가 좀 잘하지 못한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라고 비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 내가 좀 없다고, 좀 내가 갖지 못했다고, 잘 살지 못한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열심히 하지 못한다고 저 사람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구나. 그 마음을 갖는다고요. 근데 그 마음도 썩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세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버림받았다. 두 번째는 외면당했다. 세 번째는 비난받았다. 거절의 상처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 등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배반당했다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 배반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배반할 수 있고 배신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반하고 배신 때릴 때 보니까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저렇게 믿었는데 저 사람은 믿었는데, 저의 사람 믿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실망감을 가질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배반당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잘 봐보라고요. 첫째 해볼까요? 버림받았다. 두 번째, 외면당했다. 세 번째, 비난당했다. 네 번째, 배반당했다. 저는 보니까 네 가지가 다 이것저것 다 어떤 건 좀 많기도 어떤 건 좀 적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없다고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주어지는가를 잘 보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가. 제일 큰 건 뭐냐면요. 다른 건 아니라 마음이 무지무지 많이 아픕니다. 왜요? 속상하지요. 저럴 수 없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지난 주간 한 교인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것인지 내 것인지 모르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잘못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지켜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이제 서로 엄청나게 사이가 많이 벌어질 상황 가운데 빠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이제 무엇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된가 잘 생각하면서요. 최선을 다할 것. 오늘을 살라고 했어요. 오늘을 살라고. 발버둥 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해보고 또 저것도 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하는데요. 안 됩니다. 막힙니다. 이자란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한가요? 이자는 뭐냐면 원금보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복잡해져 가는 겁니다. 그럼 복잡해져 가는 거라고요. 어떤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요. 겨울이라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라는 표현을 써서 미안한데요. 가정이 어찌나 어렵든지요. 그 가정 속에서 유치원을 보낼 여건이 안 된답니다. 유치원을. 전 처음에 그 정도입니까 하고 안타깝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겨울이가 누군 줄 압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람 때문에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이 앞주에 제가 만난 또 그 가정은 뭐냐면요. 겨울이에요, 겨울이. 눈치를 못 채네요. 겨울이가 다 유치원 가더라고요. 저는 유치원을 나오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뭘까요? 예언 끊긴 사람 없나요? 겨울이가 일주일에 2번씩 유치원을 간대요. 근데 유치원을 보낼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무지무지 마음이 상심돼 있더라고요. 전 처음에 짠했어요. 누군지 모르고 사람인 줄 알고. 밥만 잘 주면 되지 않나요, 걔는? 근데 그 가정에서는 무지무지 또 많이 아끼고 있더라고요. 거절당할 때 나타나는 반응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화가 버럭버럭 납니다. 화가. 여러분, 화를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를 조절을 잘하도록 하세요.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이 있죠. 감정 조절이 잘 안 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왜 나를 거절할까? 나는 잘못한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들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게 됩니다. 심하게 되면 뭡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요. 이판사판입니다. 그 사람들 옆에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걸 뱉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이 아픈 것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화가 치밀어 오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보니까 스스로를 자학을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하냐면요. 스스로 목숨을 끌려고 내가 이놈의 세상 살아서 소용없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종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자기 자신이 정한 율법이 있어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외출도 안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선수들은 그걸 가르쳐 징크스라고 하대요. 시합을 앞두고는 손톱도 깎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는답니다. 수염도 자르지 않는답니다. 그걸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에 매이지 말도록 하세요. 어제 실수했으면요. 오늘 하면 오늘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가시라고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라고요. 주님, 내가 이랬습니다. 어제는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잘하지 못했고 계획적인 실수가 아니라 이렇게 잘못을 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자학할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도통 모든 걸 다 믿지 않습니다. 도통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네 가지를 잘 적어놓으라고요. 왜 내가 마음이 아픈가? 왜 내가 화가 난가? 왜 스스로 나를 자학하는가? 네 번째, 왜 믿지 못하는가? 또 반드시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 또 거절하겠지 않은데 뭐냐면요. 때가 있어요. 때가. 나에게 때는 뭐냐면요. 중요한 것인데 서두름이라는 때를 가지고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서두름. 그리고 줄을 딱 긋고요. 그 옆에 적어놓을 게 한 거 있어요. 서두름 옆에는 뭐가 가냐면요. 조급함이 갑니다. 조급함. 서두르면 안 돼요. 조급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요.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그럽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습관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습관은 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좋은 습관은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데요, 잘못된 습관 자체는 병이 되어져서요, 다른 사람이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버림을 받고, 외면당하고, 비난당하고, 배반당하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그리고 자학하고, 믿지 못한 내 마음이, 거절당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잘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그래야 그것이 되풀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때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왜 저렇게 불안할까 보니까 그 속에 그 쓴뿌리가 그대로 다 담겨져 있거든요. 다른 사람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배반 당했다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난당했다라고 나를 빼버렸다고 나는 왕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면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원맨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에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특권층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기득권을 갖고 특권층이라고 존재한 사람이면요, 그 교회는 뭐냐면 파행을 걸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곳이 되냐면요, 교회예요. 믿습니까?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해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존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이 있어요. 어떤 회의에서 찬성이 더 많아서 결정 내려지지요. 반대가 좀 적지요. 반대쪽에 마음이 더 많이 갈 때가 있어요. 반대쪽에. 다수니까 그것만 우리가 쫓아가 버린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가 또 맞을 때도 있어요. 반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거란 뜻은 시간이 지나보면 아는데 찬성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반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는 차이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미리 하자는 사람이 있고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를 결정해야 되니까 지금 결정해야 되니까 찬성적으로 선택할 때도 있죠. 그러다 만약에 결정을 못하죠.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도 회의에서 반대를 해서 마음 상한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때가 되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내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요, 그것이 나중에 얼마든지 또 인정받을 때가 옵니다. 뭐 찬성했다고 만세 부른 건 아니에요. 그것이 결정됐다고 인정받는 거 아니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었지만 얼마든지 또 내년 되면요, 바꿔져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분량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도무지 그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당신은 뭐라고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고 다른 사람 찬양하는데 도무지 그 자신은 그 말씀이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오늘 네 자를 잘 기억을 못하네요. 거절당함이 있어요. 자기는 도무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같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날 말씀을 듣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불을 줘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하는데 이 찬양단이 도무지 그 찬양을 불러주질 않아요. 언제 불러줄까? 그래서 어떤 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서요, 그 찬양을 집에 가서 하고 길에 가서 하고. 그전에는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도무지 그 찬양 가사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게 되어서 태어난 사람하고 다른 사람은 기뻐지며 찬양하는데 도무지 가슴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찬양을 발견합니다. 그 찬양은 뭐냐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제가 1절과 2절을 보람이 아빠하고 보람이 엄마한테 어제 제가 문자를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아이키노를 바쁠까봐 시키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감사해요. 또 다음 절 어떻게 시작한가요? 고마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고 또 이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이웃을 바라보고 고마워하고. 그런데 그 자매는 그 찬양이 와닿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지금 네이버 선생님이 묻고 있는 거 아니죠?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끝이 아니에요? 누가 시작을 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모르는 사람 기억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꼭 확인하라고요. 감사해요. 그렇게 시작하는 찬양이에요.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걸 살펴보니까 감사였대요. 믿습니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기 시작하니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인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에서 말씀을 나눕니다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정할게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날 향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절당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오셔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와서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당신은 집에 가셔서 감사해요라는 찬양을 꼭 한번 찾아세요. 불러보기도 하고 따라서 해보기도 하고요. 제가 밴드에도 올릴게요. 밴드에도 올려놓을 거니까 잘 들어보면서 한번 따라서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잘 보라고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는 변함이 없다고요. 배반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요.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함께 하면서요. 날마다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